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쉼표 역할을 하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쉼표는 낭독자의 적절한 때에 잠시 멈춰 숨을 쉬게 하므로 무사히 마침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혹은 의미의 구분을 통해 청자가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0장 11장은 여섯째 나팔이 들릴 때까지 극심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라는 9장 20절과 21절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1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쉼표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무엇을 위한 묵시록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는 얼굴을 현재를 향해 돌립니다. 심판과 종말 사이에 위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환난과 죽음을 넘어선 보호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절대적인 보상이 있고 동시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장은 이러한 예정된 사실 속에서 요한이 예언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이 주어지며 그 예언사역이 교회 공동체에게 계승되어야 함을 명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옵니다. 심판과 종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천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올 심판의 약속으로 주셨던 무지개가 면류관처럼 머리 위에 있습니다.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을 입고 불기둥을 발 삼았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은 압도적인 영광을,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다시 오실 주님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에게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했습니다. 3절은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외쳤는데 그때 7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9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심으로 그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과 평화를 주시는 절대자의 영광과 능력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7개의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며 감탄의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하늘에서 기록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허락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어떤 지식은 최후까지 감춰져 있어야 함을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 내가 변할 것이고 전부 알려주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죄성과 사회의 악함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착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알면서 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적으로 아는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행하고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바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될 때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 텔레오는 요한계시록에서 8번 사용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본문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이 사실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결단으로 우리를 버티고 서 있게 합니다. 어제는 소망으로 오늘은 경고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8절에서 하늘의 소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하고 9절에서 그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던 책은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것이었는데 어린 양이 인을 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의 도래를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2절과 9절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 비블리아 리디오는을 사용함으로써 요한이 그 전부가 아닌 제한된 계시, 즉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절망하기보다는 이를 마땅히 여기고 겸손히 말씀을 먹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만 요한에게 가져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림의 떡만 보고 있기보다 내 앞에 밥상에 수저를 들고 먹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끝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을 적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정직하게 자신과 사회에 적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은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반역한 백성들은 입을 벌려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에스겔에게 펴놓은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고 에스겔 3장 15절은 말합니다. 신자에게 기쁜 소식은 세상에게는 심판의 선언이기에 세상은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보며 찔림받기 싫어서 격리시키거나 제거하려 합니다. 이 환난과 포로 생활과 당연한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과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며 나를 버리는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평생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의도적으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첨언합니다. 8절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주어졌듯 요한도 다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10장까지 되기까지 여러 번 전했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그를 계속 증언대 위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증언자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기까지 반복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듯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작은 사회를 유지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허비해 오던 역량을 증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장을 지나면 다시 미래를 향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본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견디고 바꾸기 위해 미래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겸손히 깨닫게 된 것을 매일매일 증언해 증언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 사이에서 말씀을 받고 먹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을 마주합니다. 오늘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알려주신 것인데 아직도 신앙을 지적 놀이로 여기고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뿐이지만 말씀을 먹고 체화하는 증언자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심판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7번째 나팔을 불고 세세토록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